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로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 안에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목사로서 항상 여러분들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얼마나 답답한지, 또 얼마나 마스크를 벗고 예배했으면 얼마나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까? 또 우리나라 지금 현상을 바라보면서, 또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답답하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팬데믹, 이제 전염병 세계 대유행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아마도 세계보건기구가 생긴 이래 세 번째 이번에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또 얼마나 마음에 자유함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렇게 교회 나와도 답답을 하고 집에 있어도 또 직장에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시에 내오는 자식들을 생각하면서라도 아마 답답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기를 다 바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에는 이 코로나19가 정말 기적같이 없어지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 역병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을 고치셔서 이번 기회 우리가 깨달을 것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좋은 기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영예와 존귀를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지식 때문에 존경을 받고 어떤 사람은 높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존경을 받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차범근 선수, 그리고 박세리, 손흥민, 박지성, 김연아 이런 사람들, 또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이 예술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명예와 그 영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명예를 얻기만 하면 사람들은 호기심과 찬미와 아첨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심전력으로 명예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명예를 다 추구하고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명예도 가질 만한 가치가 있지만은 이런 것보다도 더 한층 높은 명예가 있습니다. 이 명예와 영광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죠. 아멘. 그런 영광 다 여러분들 다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진짜 영광이고요. 또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우리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높여주는 명예의 말로 세상 최대의 명예와 그런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문 여기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높이길 바랍니다. 높이세요. 그래 하나님 여러분 앞길을 후원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두 젊은이가 우연하게 기차에서 만났는데 서로 반갑게 인사를 마치고 한 젊은이가 야 우리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자. 오늘 밤에 멋지게 한번 지내보자 이렇게 말을 꺼냈다랍니다. 그날 밤에 저지를 무서운 죄악에 대해서 이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나는 그런 일 못해. 또 원하지도 않아. 네가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이 지역에서 잘 알려진 분이고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인데 네가 그런 짓을 하게 되면
내가 그런 짓을 한다면 내 아버지에게 비난이 돌아가게 되니까 내 아버지한테 불명예스러운 짓은 나는 절대로 하기 쉽지 않아. 그렇게 거절했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난 어떤 경우라도 난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아멘, 다 그런 자세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의 대리인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고 하나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은 결단코 하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이 오늘 여러분 샘물처럼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충이 먹어 죽었잖아요. 난 어떤 경우가 돼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세 가지면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위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 대한 본문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엘리는 한때 제사장 일은 매우 잘 수행할 때라도 있었지만은 지금 나이 늙어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엘리 제사장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뭔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맞으면 대신 줘버린 거예요. 왜? 여러분, 홈yap시 나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더라면 괜찮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자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자식들에게 여러분 교회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 제사장의 어마어마한 그런 실수였습니다. 오늘날도 신령하지 못한 일을 신령하지 못한 사람을 여러분 신령한 일에 관여하게 하면 여러분 교회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교회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을 때 심각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일꾼이 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꾼을 맡기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교회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제사장들이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기만은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은 욕심만 많았습니다.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방자했으면 성막에서 수용되는 이들과 여러분 가늠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던 아들인데 그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 늙은 제사장 엘리는 이렇게 자기 아들들에게 책망일 것만은 책망이 다른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다리면서 이 얘들아 왜 그러냐, 사람들이 니들 보고 흉본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그냥 다일렀습니다. 마침내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 엘리에게 이렇게 임했습니다. 내가 네 집으로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행하리라 약속하였으나 네가 네 아들 홈니와 피나스를 끊어버려 죽게 하고 그 대신 한 좋은 제사장을 세우리라. 이제부터 환난과 고통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오히려 네 자식들을 죽여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내가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환난과 고통이 네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런 저주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환난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그런 여러분 가정들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야지. 환난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라면 얼마나 그 가정 불행하겠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지 말게,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지 말도록 항상 우리 가정에 해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신다. 방금 봤잖아요. 우리 30절 한번 더 같이 한번 봅니다. 한 번 더 가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만 높이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존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처럼 하나님을 존귀하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존귀케 합시다. 나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우리 58장 13절과 1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되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일날 잘 성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여러분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에요. 아멘.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대대만대 대대손손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잘 말씀. 특별히 주일날은 옛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로드스데이, 바로 주님의 날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날, 주일날이 멸시하는 나라는 모두가 망했습니다. 일본은 주일 없애려다가 망했고 독일도 주일 없애려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하나님 나라를 존경일 때 최대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주일날을 거역하는 나라는 다 망했어요.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문에 못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폐렴이 거기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우한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추방해버리고 교회를 문 닫아버리고 말입니다. 이런 짓거리들을 했어요, 우한에서. 또 중국이 지금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는 줄 모릅니다. 신자들이 언제 타락합니까? 주일날을 자기 마음대로 지키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날을 즐기고 그날을 봄하고, 여러분 교회 출석을 게을리할 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흥하지 못해요. 여러분, 주일을 거역하는 사람, 주일을 거역하는 나라가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의 날은 내 날 아니라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로드스데이, 바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 좋을 대로 아니면 주님 좋을 대로 꼭 여러분 사용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29장 2절 볼까요? 이사야 29장 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오늘 경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전염병 걸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에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더러운 병이 내게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베푸셨건만은 마땅히 우리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려 마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우리는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팔을 내밀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줬잖아요. 아멘.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로 하는 영광을 돌려야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결국에는 나그네 생활이 끝날 때 영광스러운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들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 절대로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 좋을 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잘 믿음으로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아멘. 감사하길 바랍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을 소개합니다. 그런 근시였습니다. 여러분, 근시는 뭔 사람이 근시요? 가까운 곳은 잘 보이는데 먼 곳을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을 근시라 그러잖아요. 또 원시는 먼 곳을 잘 보는데 가까운 곳을 못 보는 사람을 원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대통령은 이 근시였다고 합니다. 가까운 곳은 보는데 먼 곳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언제나 안경을 꼭 2개씩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호주머니 속에 뭐가 있어요? 안경이 꼭 들어있어요. 안경을 집어넣으려면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안경 집에다 집어넣어서 호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가 선거할 때 선거운동 중에 슈랭크라는 악한 자가 총을 쐈는데 그걸 맞고 죽었습니다. 죽진 않고 그냥 쓰러졌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이제 대통령이 루즈벨트가 왔는데 대통령의 가슴에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안경 케이스를 의사가 끄집어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안경집은 산산이 조각 나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산 조각
난 안경치 때문에 총알이 각도를 꺾어가지고 대통령은 생명의 위기를 몸에 넣으라고 그렇게 의사가 설명하더랍니다. 그러자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 무거운 안경집이 항상 내게 귀찮은 짐이야. 그러잖아요. 안경 2개씩 갖고 다니려면. 항상 귀찮은 짐으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니. 그때 그가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 같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신앙은 여러분들을 장차 지옥의 유황불로부터 건져내요 천국 영생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믿음은 결코 여러분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좋은 믿음, 좋은 신앙으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합시다. 여러분,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먼저 성경 볼까요? 잠언서 3장 9절과 10절 봅니다. 시작. 내 제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창고가 가득히 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말은 물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도 많은 축복들 여러분 다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쓰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는 일부분만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전도하는데 교회 섬기는 일에 개척하는 일에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했고요. 우리는 그걸 첫 열매라 첫 소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젊은이들은 언제나 첫 봉급 받으면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첫 소득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최소한의 분량을 성경은 11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가 많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11조가 많다는 말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수입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1조를 10만 원 했다는 말은 100만 원 수입했다는 말이고 11조가 100만 원 했다는 말은 얼마? 1000만 원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얄팍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만 크게 보이고 자기에게 들어간 것은 아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최소한의 하나님이 요구를 하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걸 자기가 가지면 이걸 도적행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전한 11조를 충실하게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겠노라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11조 드려서 복받은 사람들 어디 한두 사람이 계십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말라기 3장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좀 길으니까 천천히 말씀만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수장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부원물이라. 너희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있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다 복 있는 인생들 되길 바랍니다. 한번 때려볼까요? 믿음은 구원으로, 성령 충만은 기도함으로, 물질의 복은 무엇으로? 11조로. 나는 여러분들이 11조 온전하게 함으로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쏟아지게 내가 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쏟아지는 그런 복들을 여러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 말입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11조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늘 쓰는 콜게이트 치약 말입니다. 여러분, 콜게이트 그 치약, 그분이 얼마나 11조를 정확하게 하든지.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 치약 장사지, 여러분, 세계적인 가품입니다. 백화점으로 제시부 장관을 지냈던 와나메이커, 여러분, 얼마나 11조 원전하게 함으로 말하면 얼마나 엄청난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제나 늘 겸손하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이만큼 건강 주셨으니 하나님은 앞으로 더 많은 복을 나에게 줄 거야,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꼭 살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 여러분, 마스크 때문에 마음껏 못하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쓰지 않을 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지 못한 거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얼마나 답답해. 얼마나 답답합니까? 빨리 마스크 벗어버리고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올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그런 소원입니까? 여러분, 우리 시편 71편 우리 8절 봅니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찬양이 입술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찬양이 가득하고 입술에 가득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찬송합니까? 사업이 달릴 때 누구를 먼저 찬송합니까? 병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을 때 누구를 먼저 찬양합니까? 어떤 여자가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만일 그가 의사가 아니었더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없을 거야. 물론 맞는 말이 이것만은, 그보다도 모든 종교와 찬송을 의사에게만 돌리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물론 의사를 통해 우리가 이제 고침받았건만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에 아멘.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약을 먹어도 우리가 치료받아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들 여러분 다 가지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늘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헌신적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영국의 런던의 빈민굴에 사는 한 어린 소녀가 선교사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었더랍니다. 여러분, 그 빈민굴에 사는 한 소녀가 선교사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데 얼마나 그가 좋았는지. 그런데 이 소녀가 죽을 병에 걸렸더랍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자기의 마지막 날이 멀지 않은 것을 깨닫고 자기 할머니에게, 할머니,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신 내 지갑을 좀 갖다 주세요. 할머니에게 그렇게 부탁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지갑에서 40센트, 500원 돈을 꺼내서 할머니,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인데 내 대신 예수님께 드려주세요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40센트, 500원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힘과 영향력도 모든 주님께 다 드리면서 우리 헌신적인 생활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제1조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것이라, 영원토록 그를 절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국의 대정치가요, 장군이요, 종교혁명가였던 크로멜이 전쟁에 이겨서 여러 차례 런던의 캐선 장군으로 돌아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찬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머리를 숙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늘 영광을 돌렸던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요, 인류가 낳은 최대의 성자였지만은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서 자기의 채광권도 남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 위해서 힘썼던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여러분, 웨슬리의 좌우명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유치면서 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칼빈 우리가 잘 아시죠? 장로교의 창설자입니다. 그의 삶의 신념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잔 밀턴도 칼빈보다 100년 늦게 태어났지만은 그는 신라권을 남겼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찾으면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밀턴은 신라권 숲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을 철저하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입니다. 하나님 이름에 여기 돌아가고 하나님의 불명예스러운 일은 결코 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높일 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지,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로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합시다.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합시다. 찬양어로 하나님을 높입시다. 헌신적인 생활로 하나님을 높입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듭시다. 하나님,